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필립 얀시. 본문 로마서 8장은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눌 것이고 제가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한 구절보다 로마서 8장이라고 쓰고는 제 서명으로 사인을 해드립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장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너무 정직하게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토하듯이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세계는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도 영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당신이 등록을 한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을 거고 돈도 많이 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함께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둘 다 똑같은 비율로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은 둘 다 똑같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모든 세상이 다 탄식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너무 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CNN 뉴스를 봤는데 금년에 이 한국에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이 현실 세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작은 글자로 된 책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장치하는 큰 돋보기를 샀습니다. 보석이나 손목시계를 고치는 분들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큰 돋보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돋보기에 대해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볼록 렌즈 가운데 중심에는 초점이 잘 맞춰지는데 그 중앙 중심을 벗어나면 테두리는 흐릿하고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게 제가 기독교 작가로서 책을 쓰면서 저는 이 핵심 중앙에 예수님을 놓치고 그 주변에 희미한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여러 삶의 문제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며 작가 활동을 오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중심이 잘 보이듯이 내 삶을 또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고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떠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탐구해 가면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기도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을 쓰곤 합니다. 그 질문이란 이런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돋보기를 가지고 이 돋보기를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결정을 하실 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는 기도가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셨습니다. 다 아심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공생의 지상사역이 중요하신 것만큼 기도에도 똑같이 그 비중을 두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배를 저어 호수 건너편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내용을 가지고 돋보기를 예수님의 삶 속에 이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너무 급하게 대답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행에 대해 하나님의 뜻, 이유, 섭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위로와 사랑과 소망으로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제가 처음 책을 쓴 것이 30년도 더 되었는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당시에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삶 속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실의 환자나 그를 돌보는 가족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와서는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와서 당신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은 과거에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와서 그게 아니야. 이 병의 원인은 사탄이야. 마귀가 너에게 공격을 하는데 믿음으로써 너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이 욥처럼 다른 사람들의 좋은 본이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너무나도 혼동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병실을 떠나면 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젊은 저널리스트로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하면서 책을 써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결국 썼던 것이지요. 2012년 3월에 저는 일본에 갔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난 지 1년 후였습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아주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쉽게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돋보기를 놓고 예수님 삶 속으로 딱 맞춰본다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 하신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아팠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와 사랑과 소망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떻다 저떻다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사랑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일본의 그 후쿠시마 지역에는 교회가 대부분 작았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건물이 파도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 물론 이 동네는 모든 집들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일본으로 가서 그들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았던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후쿠시마의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봤을 때 파도가 쓰나미가 오는데 학교 건물보다 높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계단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린아이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벽에 가면 물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학교에 체육관이 있었는데 체육관이 박물관처럼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 쓰나미 때문에 남겨진 자그마한 부스러기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모아서 체육관 바닥에 유품으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일본인 한 어머니가 체육관 바닥에 박스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품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딸과 아들의 아주 자그마한 기억이라도 찾아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유품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공책이나 필통, 도시락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도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 그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아직도 자녀의 방을 집에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 잃었지만 또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죽은 아들은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듯이 하나님은 더 많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와 생각 속에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없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실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라서 우리처럼 음성을 못 내실 텐데 어떻게 탄식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탄식하심을 알까 알아들을까. 저기 예배실 뒤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유아실은 아기들이 우는 방입니다. 제가 언젠가 젊은 부부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새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아기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는 소리가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해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기서 우는 소리는 지금 옆방에서 우리가 너무 재미있게 대화하니까 아기가 여기서 같이 웃고 싶어서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기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서 그런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적절한 언어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탄식으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세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을 처음에 와서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슬퍼서 그들은 7일 동안 옷을 찢고 앉아서 욥과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가 자기 입을 열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묵묵히 침묵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에 관한 책을 쓴 박사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힘들었을 때에 자기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사람은 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병실 한쪽에 앉아 있었고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지 물을 마시는 상황이 됐으면 그 할머니는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소소한 작은 도움을 곁에서 주는 사람입니다. 2012년 가을에 저는 사라예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1990년에 아주 힘든 내전을 치러서 유고슬라비아가 7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라예보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형이 산으로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와서 포위를 해서 그 도시를 절대 못 벗어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4년 동안 그 누구도 들어오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의 물도 너무 모자랐고 음식도 적었고 전기도 없었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산 위에서 박격포탄을 도시로 쏘았고 저격수들이 총을 쏘고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그 4년 동안 사라예보에서 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무덤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묻을 만한 장소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셨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거기서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명은 베드란 스마일로비치. 사람들이 무료 급식방을 타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14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폭탄이 다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정장을 입고 큰 악기 박스를 들고 와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 긴 의자를 놓고 앉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박스를 열고 첼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거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자기 집 창문을 열고 그 음악을 듣지만 폭탄이 떨어졌던 그 장소에 나오기는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나와서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관중들은 날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그 장소에서 이분은 14일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14명의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일째 되는 날 사라예보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꽉 차게 모였습니다. 이 첼리스트는 사라예보 도시에 있는 죽음의 영들을 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려운 때에 이 공동체들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갔다. 만약 혼자였으면 절대 그것을 못 이겨나갔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라예보 시민들은 유엔이 제공하는 맛이 없는 국수들만 매일 먹었습니다. 맨날 똑같이 맛이 없는 하얀 국수만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끔마다 우리 이웃 중 한 사람이 화단에 우연히 파프리카를 발견합니다. 그 집 엄마가 그 파프리카를 발견해 갖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와서 이 하얀 국수 위에다 뿌렸습니다. 새로운 색깔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떡하든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4년 동안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난방인데 전쟁 중이니 도시 중앙 난방 공장이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땔감이 다 떨어지니까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를 태워서 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서 가구도 다 떨어져 가고 꼼짝없이 얼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웃이 뭔가 들고 온 건데 큰 것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웃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깥에 나갔다가 땅에 묻혀있던 나무 뿌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큰 뿌리를 땔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것을 태울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여태껏 받아보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그 어떤 것을 다 합쳐도 그 선물만큼 의미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자기 집 거실에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마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나무 뿌리를 아직도 고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면 교훈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그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수술 후 회복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외롭게 혼자인 환자보다 치유와 회복이 빨리 된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의 극복, 교우들이 와서 전해주는 따뜻함과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 이것들이 다 쾌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가 당신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당신 집의 자녀를 우리가 돌보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음식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음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애완동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돌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병을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라예보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부메랑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뭔지 아십니까? 공을 던진다든지 누구랑 원반을 던질 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들이 부메랑을 던집니다. 그건 날아갔다가 휙 돌아서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기 A 집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집이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음식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A 집사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종종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치 부메랑처럼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줘라 하고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공동체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에 일본에 갔고 그 다음에 사라예보에도 갔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군데 가서 고통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세 번째 장소는 미국의 코네티컷주의 뉴타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19세 된 젊은이가 정신이 이상해져 자기 엄마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6, 7살 난 아이들을 26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제발 부탁이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제목으로
당신이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타운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3일 후였습니다. 피해당한 어린아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너무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아침에 학교에 보냈을 때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주고 사랑을 보냈는데 오후에는 가서 피해 젖은 죽은 몸을 안고 울부짖는 그런 부모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무신론을 믿고 타 종교도 기웃거리기도 하다가 정말 힘들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신부님과 목사님들에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무신론 철학자가 와서 그 유명한 무신론자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여기에 와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잔인한 세상이니까 여기에 대해 익숙해져라.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는 다시는 보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잊어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원래 그런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는 상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곳을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며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언젠가는 다시 또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탄식하는 사회다.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활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재활용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재활용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본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재활용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같고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재활용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까지도 들어서 좋은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렸고 배가 침몰하고 있는 사건도 있었고 채찍도 맞는 사건도 있었고 감옥에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하게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보청기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보청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던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사용해 봐야겠다 라고 보청기 스위치를 켤 수도 있습니다. 2007년 저도 전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차 사고 난 사건들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밤중에 콜로라도에 가다가 얼음 덩어리를 밟는 바람에 차가 5번이나 돌았습니다. 차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고 대파되었습니다. 나중에 폐차되었습니다. 차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앰뷸런스 구급차에 실어서 작은 도시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묶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얀시 선생님,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 나쁜 소식이네요. 그는 이어서 말하길 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쁜 것은 가장 큰 동맥 옆에서 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루가 동맥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정말 나쁜 소식이네요. 우리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당신을 비행기에 태워서 근처 큰 도시의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만의 이야기인데 혹시라도 동맥에 이게 들어가서 피가 새면 당신은 덴버까지 못 가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밤에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 핸드폰을 드릴게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 전화기를 제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묶여있는 채로 이제 5분밖에 못 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5분을 귀하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지막 순간에 이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두 번째, 그 다음 생각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세 번째, 나는 지금 앞으로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세상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책을 몇 권이나 팔았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런 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날 제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슨 자동차를 탔느냐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남은 제 삶을 여기에다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살아왔으며 그 다음 세계를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 사고난 날의 경험이 제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주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사실은 제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부 생활 속에서도 참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 당시에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기부스 같은 것을 하고 살다가 지금 여러분 앞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 실감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구름을 보세요. 이 풀들을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도 죽음 앞에 있다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보청기의 그 볼륨 소리를 크게 하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활용에 탁월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천사가 제발 나 좀 놔줘라.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싸우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재활용의 대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힘들고 어렵고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대부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재활용에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쁜 것들을 가지고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들 가운데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태풍이 와서 회오리바람이 와서 한 동네는 다 집어 삼키고 한 동네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배는 가라앉고 다른 배는 멀쩡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하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소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각 사람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냥 거저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은 어쩌면 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고통들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아픔과 또한 깊은 우울증과 또 부모님들의 아픔,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